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도 스님의 연불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남아미타불 6자 칙명연불 하는데 순수 정토교를 대성시킨 분, 일본의 정토가 상당히 종이 발달한 나라인데 거기까지 선도 스님의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천태지의대사, 아주 천태종 유명하죠. 천태지의 국청사에 계시고 그래서 국청사 천태지라고 그러는데, 천태종의 창시 개조입니다. 천태지대사는 법화경을 의지해서 모든 종단이 소위경전이 있거든요. 조계종은 지금 금강경이 소위경전이고 천태종은 법화경이 소위경전입니다. 그래서 천태종 우리 구인사, 대한불교 천태종은 지금 조계종 다음에 천태종이 자리할 정도로 모든 그 종단 운영 체계나 불자들, 스님네들의 그런 수행이 상당히 모범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인사, 충북 단양의 구인사가 이제 대표절인데, 그래서 구인사에서 천태종의 나무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죠. 관세음보살 칙명연불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법화경 25품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자세히 관음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천태종 하면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것이 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 천태종, 일련종, 일련종이라고 일진행대사가 이제 그 창종한 일본의 일련, 이게 일본에서 첫 번째 가는 종단일 거요. 법화경의 소위경전으로 한 종단. 일본의 이제 이 일련종은요, 나무 묘법 연화경, 법화경, 우리가 보통 법화경이라고 그러는데, 법화경인데, 이제 묘법 연화경,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상 묘법 연화경이라고도 하고요. 실상 묘법 연화경. 부처님이 그동안에 70세 전까지 방편설을 하다가 이제 8년 동안 실상에 대해서, 나의 실상, 부처님의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해가지고 8년 동안 법화경을 설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는 그대로 기한다는 말이고, 묘법 연화경.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종단, 한국 불교는 그런 게 드문데, 일본에서는 부처님 경명을 독송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 묘법 연화경, 우리말로 나무 묘법 연화경 그렇거든요. 지금 한국에 한국불교 법화종, 대한불교 법화종 두 종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정근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남묘 호랭개교, 일본말로 창가학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창가학회라고 그러죠. 그 나무 경명을 부르는, 일본은 경명을 부르는 것도 의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묘 호랭개교 하면은 법화경의 28품을 다 읽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경명을. 대방광물 화엄경도요, 그 경명만 들으면 그 경전 내용이 어찌됐나 다 알거든요. 대방광, 큰 마음, 대심, 방심, 동서남북에 얻는 마음, 광심, 그 허공 같은 마음.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허공을 삼킬 수 있는 마음, 백쟁이해처럼 다너스님처럼 허공을 머금고 백쟁이해처럼 바닷물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대방광심이, 넓은 광자 광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방광물 화엄경은 큰 마음과 동서남북이 없는 그런 넓은 마음과 그 넓은 광자, 그런 대방광의 넓은 안목으로, 불안으로 화엄,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경전, 대방광 불화엄경, 대방광의 마음을 가진 부처님이 꽃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꾸며놓은 세상.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장식, 장엄경, 꽃으로라는 것은 달미꽃, 매화꽃, 모든 진달래꽃들이 산에 피어서 조화를 이루듯이 이 사바세계도 인간들이 상근기, 중근기, 하운기,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있는 사람 모여서 사는데 각자 자기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제자리에서 분술짓고 하면은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하면은 이 세상은 꽃으로 장엄된 것처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 안 하고 큰 꽃 작은 꽃 향기가 좋냐 나쁘냐 하는데 사람들은 너는 좋냐 나쁘냐 더럽다 깨끗하다 잘났다 못하다 시비 걸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말씀이 시비 걸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꽃처럼 산에 꽃이 피었네. 아름답잖아. 조화를 이루고 살잖아. 그러니 꽃처럼 각자 모지르고 키가 죽고 크고 떠나서 다 이쁜 꽃 좋은 꽃 뜨지 말고 뭐 꽃은 뭐 나를 꽃이라 이름 지어달라 했냐. 오직 말없이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시 경명 얘기가 나와서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1년 종종 그래요. 종단 이름은 이진행대사, 1년대사, 이진행대사가 창종한 거라 해서 1년 종종 아주 대표 종단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구인사에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는 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님의 왜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으로서 가피를 입고 모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남아미타불 관세음 하면은 모든 그 불자들이 주로 신앙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저서로는 법화현의 유명하죠. 20권. 그 다음에 법화삼매의, 법화삼매 참법이라고 법화경으로 인해서 참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법화경. 그게 이제 법화삼매 참회에서 나오는 것을 타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이거 유명해요. 참회 기도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화삼매 참의에 나오는 것은 연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칙명으로 나무묘법면화경 관세음보살 칙명으로 마음을 나누는 수행법을 얘기하고 마하지관 또 이게 유명하군요. 마하지관 20권 뒤에 말씀드릴게요. 마하지관 20권에서는 불보살님들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하듯이 시방3세에 모든 계신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염하는 걸 염시방물 그럽니다. 염시방물. 염시방물. 그래서 이제 이 마하지관에서 뒤에 설명해서 판서를 안 할게요.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 천태지가 얘기하는 마하지관의 염불법을 좀 보면은 정념 우리가 정념은 팔정도에서도 뭐 정념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정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을 이제 바르게 염한다. 바르게 부처님을 생각한다. 염불한다. 이 얘기인데 부처님은요,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은 찬탄할 때, 뭐, 마르고 날도록 바닷물이 다 퍼날라서 마르도록, 뭐, 허공에 다 바람을 다 이제 얽어매서 이제 하고 모든 사바세계는 티끌을 다 헤아려도 부처님 공덕은 찬탄 못한다 그러잖아요. 탈지심령 가수의 대중수가 음진 허공가량 풍악에 묻는 짓은 불공덕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정념 연불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로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의실력, 공덕력, 복력, 불가사의한 거 부처님의 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18불공법이 있는데 18가지 그건 다른 뭐 불보살님만이 보살들이 가지고 있고 아라한이 가지고 있지 아닌 부처감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불공법 18가지 다른 성현들과 같지 아닌 법을 가지고 있는 걸 염하는 걸 정념이라고 그러고 심력이라는 건 10가지 힘 10가지 힘 예. 유명하죠. 심력자 심력인데 이것은 하나만 얘기하면 심력 중에 5번째인가가 뭐가 나오느냐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전생 또 현생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다 실지실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 그런 것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 정견으로 뭐 건강에서도 매기가 많이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정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공덕력, 복력 이런 것을 염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심력의 그 지금 얘기한 대로 너의 모든 중생들의 삼남왕생의 모든 생명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실지실견하신다. CCTV는 안 보이는 데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부처님께서는 전생, 현생, 내생까지 다 꿰뚫어 관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볼관자 세상 사람 소리 내면은 관한다. 뭐 염라대왕이 뭐 역경대를 가지고 있어서 전부 다 비춰본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파생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심력이나 만화 이게 18불공법 등 공덕이 무량한 불가사의한 것을 반연하는 연불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심력과 18불공법을 이제 자꾸 염하면서 바로 염하면서 아 부처님의 의실력은 불가사의한 공덕은 이렇구나 그렇게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부처님 그런 분이니 말씀을 여설수행곤양 따르도록 노력하고 나도 그렇게 부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진을 하겠다 수행하겠다 이런 걸 반연하는 거. 부처님의 심력과 18불공법 등 공덕 무량 공덕의 불가사의한 것을 반연하는 연불. 여기 반연이라는 얘기는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맺게 하는 거. 반연이라는 거.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맺게 한다. 반연이라는 얘기, 이거 상당히 제가 좀 매력 있는 말로 보는데, 씨앗이 있으면요, 이런 데다 놔두면 365일 싹이 안 터요. 연을 만나야지, 반연을 만나야지. 매질연, 한 8일반, 결실. 연을 만나야 돼요. 사람도요, 태어나도 주위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주위 환경을 많이 만나고 이래야 이게 복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는 것도 좋은 부모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다음 생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로 선택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연이라는 건 원인을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기름진 문조 높이에 씨 뿌리고 비가 물을 주고 태양빛이 쬐고 해야 결과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반연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력을 정념을 그걸 반연해서 정념을 하면은 성불할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 있게 있다. 반연이라는 얘기를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대로 그냥 이해하지 말고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올바르게 바르게 풍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 원인을 도와서
내가 태어났지만 부족한데 주위에 좋은 선지시, 좋은 스승들, 좋은 환경을 만남으로써 자꾸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좋은 책을 만남으로써 불자라면은 부처님 못 만나기는 그냥 자기 업력대로 살았는데 신구의 사법대로 자기 업력대로 무명업식으로 살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만나서 선지식을 만나서 그게 반연이에요. 그 만나는 걸. 자기가 태어났지만 부모의 색신을 받았지만 수행을 왜 합니까? 지혜신, 공덕신, 자비신으로 바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서 그래서 반야바람일다가 그렇게 육바람일에서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반야바람일 하지만 5가지 반야비를 총괄하는 게 반야바람일이란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도 반야바람일에 의지해서 이 반야바람일다 득 안욕따라 삼백삼불 했느니라. 반야바람 의지해서 무상정등정각 성불 하였느니라. 우리도 내가 태어난 자기 업력이 어느 정도지만 무엇을 만나고 무슨 경전을 만나고 불자로서 무엇을 만나느냐. 이 큰 스님들도요. 어느 책을 만나서 어느 선지식을 만나서 어느 스님을 법사로 만나고 은사로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가 천양짓이 달라져요. 음복 김기창 화백 같은 분은 그 유명한 그 모질한 그런 그 분인데도 책 한 권 읽고서 그렇게 발심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큰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연을 어떻게 맞느냐. 불자로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반연해서 색신의 몸을 업력의 몸을 원료의 몸으로 지혜의 몸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게 스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념은 염불할 때와 수행할 때로 나눠보는데 정념을 염불할 때는 부처님의 공덕이 지금 얘기한 대로 16과 18분공법, 사무소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 경계를 반연해.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 반연해서 생각해서 정념을 갖는 염불을 한단 말이에요. 염불이 아미답을 부르는 것만 염불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응념하고 그 공덕을 응념하고 부처님 32상 80종을 그리면서 염불하고 그 색신염불이죠. 그걸 32상 80종호 거룩한 자비심과 지혜심과 공덕심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는 거 얼마나 원만상이에요. 부처님이 찌그리는 상이 아니고 찌그리는 상을 자꾸 생각하고 하면은 생각조차 하기 싫잖아요. 주위의 사람들 친구고 누구고. 그렇기 때문에 염불할 때는 부처님의 공덕 가운데 하나의 경계를 자기가 일심으로 반연해서 응념하는 것이 염불할 때의 정념이고 수행할 때, 좌선할 때나 이런 수행할 때의 반연은 정념은요, 이 분별, 생각, 이거 생각념자인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건 잘못, 법문할 때 보통 보면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데 생각과 분별 망상심은 틀려요. 분별 망상심은 망상 피우는 거, 잡념 피우는 거, 분별하는 거, 나누는 거, 너는 이쁘다, 안 이쁘다 하고 나눠가지고 분별해서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 가려는 거 아닌 생각은 바른 생각을 정념이죠. 바른 글자 그대로. 근데 분별 망상심을 피우지 말라는 거지, 생각하는 어디 사람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생각해서 의협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거고 말도 하고 움직이는 거고 오늘 비태연에 가서 법문 드리게 되겠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는 거 아니요? 좋은 반연, 어떤 친구도 어떤 반연으로 만나고 술 친구로 만나냐 부처님 법당에서 법문 듣다 만나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좌선할 때는 염불할 때는 부처님의 공도의 하나의 경계를 기억해가지고 일심으로 반연해서 기억해서 염불하는 것이 염불할 때의 정념이고 좌선할 때 공발 참선할 때나 명상할 때 정좌를 앉아가지고 할 때는 뭐냐면 마음속에 밖의 경계가 이 참선과 염불은 안매도 타력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그런 걸 염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18공동법, 30점, 80종호, 심력 같은 걸 끄집어내서 응념하면서 염불하는 거랑 좀 달라요. 밖의 경계를 끌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타력이가 되고 그 칭념하게 되는 건데 좌선할 때는 좀 달라요. 마음속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좌선할 때 정념. 좌선할 때 이게 좌선시 정념은 달라요. 이건 밖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거. 섭신내조. 의존까지 얘기죠. 그러니까 좌선할 때의 정념은, 염을 때 정념은 아미타불이나 18공동, 부처님의 공덕신을 내 마음에 끌어들여 가지고 염을 하는 거고, 좌선할 때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이건 경계가 밖으로 쫓아가는 마음은 그건 달아나는 마음이야. 원숭이가 산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것을 마음을 섭해서, 포섭해서, 예? 섭한다. 우리가 누굴 포섭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조를 구한다, 포섭한다. 안으로 그걸 비춰보는 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효광반조. 밖으로 비치는 마음을 안으로 도리어 비춰본다. 이게 좌선할 때, 공부하는 참선할 때, 모든 명상할 때 기본 첩심내조, 효광반조 이 두 단어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대로 얘기한다면, 무념의종. 무념의종. 제가 좀 날렸었는데, 무념으로 종을 삼으라. 밖으로 향해 가지고 쫓아가서 거기에 집착해서 물들지 말고, 염착. 거기에 물들어서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밖에 삼선한 분들이 밖에서 찾지만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가, 밖에 현상계에 끄달려 가면 얻을 게 없어요. 얻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변하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 물들지 말라는 게 수행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밖으로 향해서 거리 쫓아가면 물든다. 거기에 집착한다. 꽃을 그냥 봐야 되는데 꺾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한다. 등등. 그래서 무념의종, 무념으로 종을 삼아라. 마루종자. 무념으로. 무념이라는 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잡념, 분별망상심을 밖에 가지고 가서 그걸 헤아리고 집착하고 물들지 말고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여기 정념이라는 얘기가 천태사상에 마하지관 이런 데서 나오는데, 염불할 때의 마음은 부처님 공덕 가운데 하나의 경계 일심으로 반연해서 응념해라. 좌선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 경계가 없는 것. 여기서 하나만 더 소개하죠.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선할 때 우리가 결가부자 틀고 앉아서 할 때 달마스님이 중국의 선정의 초조거든요. 외식재현, 내시무천, 시며, 장벽, 가입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참선하나 명상이나 하면 염불할 때 바로 앉아서 정심을 갖다 기본이에요. 외식재현,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어라.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그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주 쓰는 말인데, 저도 봄에 돼서 꽃구경을 가려고 온 산천을 다니면서 진달래꽃, 개나리꽃, 벚꽃을 싣고 구경하고 왔어. 헤매고 고생하고 산에 가서. 근데 집에 오니까 자기 뜰 앞에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벚꽃도 있더라 이거요. 뇌 안에 있더라 이거요. 뇌 안에 놔두게 밖에 나가서 헤매고 왔냐. 이런 공부부터 공부하려면 우리가 명상 참선하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달마스님은 밖으로 실식자, 휴식할 때 식자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어라. 밖으로 쫓아가서 거기에 물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쉬어라. 내심무천. 안으로는 마음으로
헐떡거릴 천자. 안으로는 헐떡거리지 않는 거.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밥을 먹어도 그렇고 헐떡거린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뭔가 여여부동하게 맛있다 하고 너무 쩝쩝대지 말고 맛없다 해서 짜증내지 말고 마음의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릴 천자 없는 거. 마음으로 그냥 숨도 급히 쉬고 막 시식대고 막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헐떡거릴 천자예요. 안으로. 전부 그러는 거. 정심이 아닌 거. 화내고 욕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수행한 예식제연, 이거 예식제연 내신무천 이거 기본, 이것도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외우세요. 공부하는 분들. 예식제연 내신무천 하에서 심여 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마음을 장벽같이 해라. 달마스니 왜 굴에 앉으셔가지고 9년 동안 면벽을 했느냐. 이게 장벽 같은 마음이죠. 딱 막혀요. 장벽같이. 그 장벽을 은산철벽을 뚫어라 하는 게 화두를 뚫는 거 아니에요? 은산철벽을 뚫어라. 9년 동안 장벽 보고 앉으시면서 은산철벽을 뚫는 거. 마음이 장벽같이 해야 가히 그럼으로써 이건 까닭입니다. 써있자. 이건 그럼으로써 도에 들어간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세고 마음에 컬떡거림이 없고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해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 이것이 수행할 때의 정념, 수행할 때의 정념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또 길게 드렸네요. 그래서 좌선할 때는 육군과 육경, 안이비설신의 색성, 향미, 조법이 따로 놀지 않고 거의 쫓아가지 않고 소리가 좋다 나쁘다, 맛이 있다 없다, 그 소리가 듣기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야 돼요. 딱 하나로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섭심내조, 회광반조가 돼서 수행할 수 있다. 염불하는 사람들도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염불하는 분들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마는 염불이 수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염불, 제가 인도 스님, 중국 스님 계속 얘기하는 게 염불 잘하면 왕생극락 할 수 있다. 첫째. 가피를 입을 수 있다. 둘째. 세 번째는 가피도 여러 가피인데 그런 그 소원성취하는 가피. 세 번째는 아유월지, 아비발치, 불태전지, 환의지, 깨달음, 그 평화, 영원한 그 화두 깨쳐서 무해자주한, 자제한, 걸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지금 염불이라고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염불자 실수 말씀하시다가 하다가 염불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되고 있는데, 염불할 때 염불하는 부처님, 대상, 그 다음에 염불하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참선, 좌선,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러고 모든 게 가피 입으려면, 무념으로 하려면 여기까지 가줘야 돼요. 염불하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앞에 부처님이나, 염불하는 내나, 염불하는 걸 다 잊어버릴 때에 뭔가 부처님도 칭열하시고 깨닫는 거거든요. 가피 입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정근준자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자가 누구냐? 염불을 막 하고 있어. 하는데, 염불하는 자가 지금 누구지? 이게 이제 핵심 공부에 염불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수행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염불사 시수나, 우리 불자님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보자고요. 시삼마, 이목구나. 이목구. 참선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뭐 제가 그래서 자꾸 상근기, 참선하면 상근기, 염불하면 하근기라는 얘기를 불식시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참선 잘못하면 하근기요, 잘하면 상근기요. 염불 잘하면 상근기요, 잘못하면 하근기다. 이렇게 따로 그 경리에 말씀해야지 따로 나눠놓고 하는 건 상근기, 하근기는 안 된다. 왜냐? 염불자가 누구냐 하고 우리가 의무 퀘션을 갖는 거나, 예?
나를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끌고 다니는 게 뭐냐? 13마. 내가 뭐지 하는 임목과는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지. 연불자가 누구지? 임없고 마라가 행동하는 이게 뭐지? 지금 화내는 내가 무엇이 화가 내는 거지? 동훈비구가 화가 내는 거야? 이름이 화내는 거야? 뭐가 성질 내는 거야?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임없고 내가 지금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이 여기까지 끌고 왔지? 내 몸의 운전수가 누구지? 끌고 온 운전수가 무엇이 끌고 왔지? 하는 거. 이게 나 연불자씨와 똑같다는 거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아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천태 스님의 연불은 남아미탑을 친명해서 왕생할 수 있는 거,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공덕을 생각해서 또 수행도 되고 그게 이제 가피도 있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량한 공덕. 부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고 응념해야 되겠다. 부처님 말씀대로 불행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공덕념이라는 거예요. 수행의 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설수행 공양, 여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국불교가 사는 길, 걱정도 하고 희망도 갖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희망적인 것도 희망적인 게 많아요. 걱정보다는. 보현의 행운품, 화경 보현의 행운품에 나오는 말씀, 이거 수없이 드렸어요. 여설수행공양, 이것도 좀 남아미탑을 외우듯이 외우시라고. 부처님 말씀과 같이, 부처님의 설하는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그래서 불자들은요, 저는 불자들한테 부처님 스님들이 쓴 거나 대학 교수들 쓴 거나 부처님 경전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몇 권이나 봤느냐면 한 권이 안 본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럼 다른 경전은 천수경 정도, 법화경 정도, 사경하는 정도, 금강경, 아미타경 이거 독송하는 정도거든요. 이게 6,791권이나 방대한 8만 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가의 부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가 이렇게 이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 부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남한테 일러주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해야 부처님 말씀을 알지. 부처님 법문 듣는 것도 안 되고 초하루 오면은 부처님한테 절 3번 오고 그냥 나는 초하루에 한 달 동안 우리 집안 편안하게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라고 가시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 6,791번 말씀에 해놓은 걸 모독하는 거라는 거 아니요. 정기법회, 초하루 보름이나 간임제일, 지장제일 법회, 일요법회, 모든 법회는 법의 모임이야. 부처님 진리의 모임. 모든 법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가지고 수행하는,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수행하지. 육법공양만, 과일공양, 초공양, 향공양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공양,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니까요. 이걸 부처님이 이제 놓치지 마셔. 부처님 말씀과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수보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문수 지혜니까, 반야니까, 반야바람이니까, 의지에서 수행하는 공양은 보현의 행운 아니요? 보현보살 실천. 그래서 우리는 관음하고 지장신앙은 많이 어변에 깔려있고 많이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어. 그런데 문수 보현이 지금 서툴단 말이야. 문수의 반야바람, 반야신계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아니었다가 삼맥삼으로 듣고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사상이 없어졌고 사상이 없어져야 보살인데 사상이 있으면 직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는 반야바람에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보현의 행위를 할 때 그게 공양이야. 그래야 공덕이 되고 극락세계도 가고 보현보살의 마지막 원은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요.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복 계양, 보원 침이 제중생, 소광무량 광불잘. 보현보살의 마지막 원은 극락세계에 다 가는 것이
보현보살의 원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보현보살님 마지막 해양 발언심, 공덕을 해양하는 게 관수 보현보살인데 그 보살의 해양 발언심의 끝은 어디냐? 모든 지옥 고통이 왕생극락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나의 소원에 나의 본원력의 끝이다. 그게 마지막 해양이다라고 하고 계시더라고. 보현행원품에.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 해오, 증오는 많이 깨닫는 거고 해오는 이해하는 깨달음. 우리가 법문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건 이해를 하는 깨달음이야. 아예 모르면 끄덕끄덕도 안 해.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눈 초롱초롱 해가면서 입 보고 얼굴 보고 눈 보면 법문을 몇 프로나 이해하는 건 난 다 알고 있구만. 청중에 아무리 모여도. 예? 그래서 해오라는 건 고개 끄덕끄덕하면 이해했어.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해오에서 끝나면 그건 밖에 나가면 끝이야. 공양실에 가면 끝나고 일중 밖에 나가면 끝이야. 다 모든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섯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양.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자꾸 화내면 안 되고 공덕을 지하듯 인색하면 안 되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좋고 이런 거 실천 안 하면 안 돼. 자꾸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양을 올려야 체득되고 체화가 돼서 자기께 돼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 쓸 수 있고 가정에서 쓰고 직장에서 쓰고 그런 마음을 쓸 때 심청정 국청정이라 네 마음이 깨끗할 때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네 집안이 네 사회가 네 집단이 네 모임이 깨끗해진다. 네가 더러운 세상은 탁해진다. 기한탁 지금과 같이 세상 우리나라가 보는 게 탁해가지고 되겠냐 하는 말씀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여설수행고냐 모든 것 부처님의 초기불전 대승불전 조사오로까지 마스터를 하고 참선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그걸 정경구족이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법문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면은 해오가 됐어. 해오한 다음에 수행공양 알았으면 실천하라 이거요. 그냥 묻어두고 업력이 발동해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서 자꾸 딴 말하고 나가서는 햇소리하고 정반대 언제 법문을 들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오후수 부처님의 말씀을 해오하고 공부하는 걸 오후 수행이고 오전수는 정경을 갖추지 않고 그냥 오전수는 왜 위험하면 맹신이요 맹신 그냥 모래로 밥 짓는 거나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거 똑같아요. 오전수는 해오가 없이 어떻게 닦아요? 아무 길도 모르고 캄캄한데 캄캄한 밤에 내비도 없고 아는 누구한테 들은 소리 없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뭘로 갈 거예요? 사고 나고 헤매고 목적지에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오전수가 이게 문제가 되고 오후수로 가라는 거예요. 해오, 정견을 구족하고 닦는 거.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걸 무시하고 특히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덜해졌지만 선불교에서 경전 보는 거 보지 마라. 요즘 엊그제 어느 스님 법문하는 거 보니까 뭐 책만 뭐래더라 경전을 보는 것을 책만 뭐 뒤집는다든가 뭐라고든가 그런 표현을 쓰면 그 표현을 나는 들을 때 니는 내 무식을 지금 공부하는 무식을 발로 하는 거야. 무지의 발로 무식의 발로 사마외도의 발로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돼요. 반야바람일다.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듭 얘기지만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얘기 나왔으니 확실히 얘기하자고. 거울 보러 가는데 거울 쳐다봐서 되느냐? 우리 거울 보러 갈 때 거울 보러 가요? 얼굴 보러 간다고. 그럼 경전이 거울이라 하고자. 경전을 보는데 우리가 자기 얼굴 보려고 경전 보듯이 부처님 말씀에 들어있는 반야, 문자를 통해서 반야를 얻기 위해서 경전을 보지. 글씨 보려고, 글씨 팔려고 누가 그걸 보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달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더라. 우리가 저기 봐라, 저 별 좀 봐라, 저 비행기 봐라 하면은 우리가 손가락을 먼저 봐요. 경전을 먼저 본다고. 그러면은 저기를 바라보는 쪽을 누구든지 10살짜리도 그리 바라본다고.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달 가리키면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그런 어리석은 책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 다음에 금강에 나오는 이 벌유자. 뗏목에서 강물을 건너갔으면 버리고 가야지.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
그런 어리석은다? 책 보는 사람 얘기예요. 뗏목은 경전 말씀이에요. 경전의 말씀에서 건너갔으면 그걸 버려야지 거기에 집착하느냐 그러는데 어느 누가 경전 건너가는 뗏목을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버리고 그냥 건너갔으니 잘 건너갔다고 가지.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거울 보러 가는데 거울 보지 말고 얼굴 보러 간다. 누구나 다 똑같아.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러 갈 때 음식 메뉴판 읽으러 가요? 밥 먹어서 배부르려고 가지. 그러니까 음식 먹으러 가는 것은 경전을 보는 거고 먹는 것은 경전을 봐서 그것을 배부르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자꾸 뗏목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겨울만 보지 마라. 책 볼래 하지 마라. 문자 보지 마라. 그건 하나의 지식이다. 문자 속에 지혜가 있다니까요. 강경자, 빨리 써버렸네. 경을 보는 자여, 해안이 투철하게 얻어지다. 해안 통투.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라. 강경자여, 경을 보는 자여, 문자만 되씹는다 하지 말고 불이 문자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한국 불교는 지금 제가 병통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 안 한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어서 위기라면 위기고 다른 측면에 긍정적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리만 한번 전법합시다. 전도합시다. 대학생 불교 청년 불자들 젊은 층할 때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불교라는 걸 벗어납시다. 계속 외치는 거 아니요? 응? 해안 동투, 해안이 강경자야 해안이 투칠일이다. 저는 경전을 보면서 만여 권의 서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전을 보면서 해안이 열렸다고 나는 자신에게 체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경전 보지 마라, 불임만자 하지 마라, 무슨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해야지 그러냐 하는 거 하면은 너는 무지의 발로야, 무식의 발로야, 사마외도의 견해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요. 경전 보는 자 해안이 열린다. 해안 열리면 다 됐지. 뭐가 불안, 천안, 법안 다 얘기할 게 뭐 있어. 해안 열리면 됐지. 제가 연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천태의 이 법화경,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불교는 부처님을 제자리에 모셔야 된다. 지금 조사가 위에 있고 부처님 밑에 있다는 강의하는 분도 많이 계시대. 그러한 사마외도의 견해는 버려라. 부처님을 제자리에 모셔드리자. 이게 제 주장이고 또 하나는 스님 10명이 팔정도를 얘기하면 똑같아야 돼. 신부들은 10명이 모이면 부처님의 성경 말씀이 똑같이 해석이 돼. 그런데 스님네들은 방편이 많아서 도인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10사람이 각각 등붙여 각각 소리를 해. 이거 10명의 신부가 부처님의 성경 말씀하면은 똑같이 같은 소리를 말씀만 하셔. 그런데 스님들은 10스님이 전부 각각 등붙여 각각 딴 소리를 해.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 한국 불교가 살려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부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부처님 공부를 하자.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삶의 수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